은혜여 보배로운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주님 저희들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로 삼아 주시옵길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래 동안에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순종치 못한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귀한 시간 모든 허물과 죄를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아버지 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또한 주황교회 가정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길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직장에서나 또한 사업장에서 늘 인정받고 복받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길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퇴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나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아버지 위정자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한 거룩한 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꾼들 세워주셨사온데 우리 주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길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귀한 또한 목사님 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도우시고 영육간에 우리 목사님 강건케 도와주시며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그 말씀 듣고 잘 순종하여서 주님께 늘 인정받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도우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 일을 해야 될 텐데 발이 너무 묶여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길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또한 호산나 찬양대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주님께 늘 인정받는 찬양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귀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맞춰지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길 원하오며 참으로 좋으시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3장이 되겠습니다. 구야 936페이지 잠언 23장 17절, 18절 두 절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전도서 9장에서 이사야 2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서로 구역에서도 성경 읽기 독려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신앙을 잘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하신 가정 주보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1억 4,345만 5천 7.97% 또 적립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회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실 텐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3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 무조건 동성애 막 대놓고 반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무조건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차별하자,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동성애에 주로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염려하는 부분은 이게 뭐 가짜 뉴스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성애 다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법으로 그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가 예를 들어서 너 하지 마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고발할 수도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라북도 도의회에서는 모 정당에서 똑같이 발의를 했는데, 그런데 또 전라북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정당 압도적으로 회원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된 이제 그런 내용도 어제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뭐 그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목숨 걸고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또 의사 표현할 수 있으면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가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잘 판단해 주셔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광고는 수종산업 양치영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대로 섬기는 귀한 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삶에도 은혜를 주시며 또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기금 드립니다. 여기에 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족 건강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주일 성수 건강하고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신방 감사드리며 시험에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심에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예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언제나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주시는 힘을 통하여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성경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5권을 지혜서라고 뽑았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보셨던 시편은 기도와 예배 찬양으로 묶어진 성경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시편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몇 주 동안에 제 마음속에 이 많은 시편들이 어떻게 노래로 불려졌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실제 노래를 들어보고도 싶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1948년도에 독립하기 전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편의 노래들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노래는 사라지고 시만 남았어요. 그래도 아쉬움은 있지만 여전히 시편은 우리에게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래를 불렀던 그 공동체가 느꼈던 감정과 은혜들이 지금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에 한 맺힌 공감으로 찾아오기 때문인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실 때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받았을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대부분의 이 내용은 솔로몬 왕이 남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굴, 르무엘,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의 잠언도 조금 들었습니다. 잠언의 기록자가 여럿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잠언이 하나의 성경으로 들어온 것은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시편처럼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잠언집이라는 성경으로 편집을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대체로 히스기야 왕 시절의 서기관들이 편집을 한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잠언들이 하나의 성경으로 들어왔을까? 잠언을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와닿는 구절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결국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다는 그 강조가 계속 반복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 이 짧은 인생 옳게 한번 살아보자. 그게 잠언입니다. 실제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성경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실제적인 선택과 그리고 내가 결정한 그 선택이 옳았는가 틀렸는가를 진단해 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 탓, 남 탓,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잘못된 편견이죠. 이런 편견 때문에 평생을 헛발질하며 사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 편견 고치지 않으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많이 내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실제로 기쁨이나 행복이나 또 반대로 슬픔이나 좌절 같은 이런 양극단의 결과는요, 늘 우리 곁에 어느 날 갑자기 소리도 없이 순식간에 찾아와요.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좋을 때가 문제예요. 내 탓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것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옳지 않고요. 남 탓이다 그러면서 계속 남을 탓하게 되면 그 아픔의 파장이 주변으로 너무 커져 버리니까 옳지 않아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성향들을 고치지 않는다면 답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원인들을 성경적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 결과들이 어느 것 하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방식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입술의 말을 조심하라. 그 말에 대한 진단이 잠언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게으르지 마라. 미련함을 버려라.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분노와 다툼들, 이런 것들을 버려라. 이런 진단들이 잠언에 수없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실패를 만났을 때, 좌절할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큰 성 하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크다. 만일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은 온갖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을 먹을지라도 소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건데, 그러니 사실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마다 이 잠언에서 깊이 있게 전달해 주는 그 말씀들을 너무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으로 우리를 진단해야지, 누구를 탓하거나 자신을 원망하거나 무엇을 이렇게 원망하는 이런 습성들은 더더욱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올바른가, 그것을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선택과 판단과 그런 인생의 방향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실은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잠언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들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내야만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넘어서 이것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인생의 결론에 대한 그 책임들이 내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언에서 말씀하는 그 경고들을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이것이 우리가 잠언의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가장 복이 있다, 이 단순한 구절을 계속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지혜와 명철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 가슴 속에 쫙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가볍게 지나쳐가는 것은 아닌가. 자, 여러분, 잠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들은요, 구원을 담았어요. 인간의 죄와 타락과 그리고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같은 거대한 섭리들이 담겨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는 구원의 물결과 맞닿아 있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 주제들을 이어주고 있는데, 그러나 잠언은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를 담지 않았어요. 도리어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세상을 너무도 구체적으로 다루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잠언은 너무 현실적이야, 그러니 너무 가치가 떨어져, 이렇게 애먼 소리들을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 같은 성경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늘에 둥둥 떠서 살아야 될 거예요. 두 발은 땅에 있는데 정신은 하늘에 둥둥 떠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우리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직도 허물어져가는 장막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코에 호흡이 멈출 때까지
현실 속에 우리 인생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잠언 같은 성경은 우리가 세심하게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 때문에 망가지고 깨져나간 인생의 조각들을 붙잡고 아파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아마도 깨져버린 인생의 파편들을 수습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만일 인생의 시간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생을 돌아보는 거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만일 어떤 누군가가 한 번에 파산을 당했는데, 그런데 깨져버린 그 삶 속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으로 무너져 버렸다. 그에게 기회는 없다. 만일에 그렇게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그래서 파산해버린 사람, 실수에 빠진 사람, 아픔의 덫에 걸린 사람, 그것이 인생이든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는 시간 앞에 누워져 버린 이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기회는 한 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다. 그게 만일에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 잠언 같은 성경도 우리 앞에는 있을 필요조차 없다는 말이에요. 잠언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와 소망을 또다시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이 잠언은 회복과 기회와 소망을 제공하는 성경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들이 오늘 우리가 잠언 앞에서 서는 이유인데, 그래서 본문 역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냐 성공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인생살이의 근본에 대한 점검 그리고 치료에 큰 방점을 찍고 있어요. 사실 저는 지난주 이 잠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주 내내 이 구절을 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핵심은 18절이에요. 이 안에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중복되었는데, 장래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단어의 특징은 기회라는 의미로 재해석이 가능해요.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다는 말은 인생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도 기회가 반드시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볼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왜 중요할까? 우리가 우리 현실을 놓고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에서 꼭 집어내서 말씀하신 이 기회라는 것은 17절하고 비교해 볼 때 형통에 대한 것으로 압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인생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경우인데 행복한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통이 남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형통이 내게는 없고, 문제는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느냐?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기도조차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 저렇게 왜 잘 술술 풀려가야만 하느냐? 이걸 바라볼 때 배가 아프고, 그 사실 자체가, 사실 보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말인데, 자,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막장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도 돈은 잘 벌더라. 정말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참 건강은 하더라. 이걸 그 반대로 보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비교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단순하게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싶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현실 속에서 왜 나인가? 왜 내가 그래야 하는가? 왜 나인가? 사실 욥처럼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숱하게 물어왔던 그 질문들이 반면에 죄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 하시던 이 말씀과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형통에 관한 한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은 죄인들이 가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방식이 있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업장 이전 예배를 드린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가운데 본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 되는 길이 보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길이라서 가지 않았다. 훌륭한 마음이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더러운 길에서 더러운 돈을 줍는 것,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닐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실제로 더러운 돈과 창기의 돈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마라. 그런 강력한 말씀도 있는데, 돈이면 다 돈이냐? 아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 죄인들의 형통은 그들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더럽다는 뜻은 아니에요.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들의 기본적인 상식을 말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위대한 명제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을 흘러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가장 복이 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끊임없이 잠언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주제들이 막연해요. 그리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쉽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한 삶에서 나타나는 그 방식들이요 잠언에 쫙 펼쳐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표현이 다른 성경에서는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신앙적인 부분에 강조점을 두었어요. 하나님만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이것을 강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잠언의 분위기는요 조금 달라요. 잠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것은요 신앙을 넘어서 생활이 되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단순한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일상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지난주까지도 우리는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밝혔고요. 마찬가지로 예배가 없는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이게 우리 현실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라고 제가 또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삶의 한순간 한순간 단 1초라도 하나님을 떼어놓고 우리의 일상을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 속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통을 이루어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죄인들이 가는 방식이 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엮어진 그들만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들의 리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만의 리그의 방식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럼 우리의 방식은 뭐냐? 우리가 형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이다.
그들이 형통을 추구하는 삶의 그 방식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기로 제가 표현할 때 리그가 다르다는 말은 그들과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패에 달려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들의 방식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참 창피한 얘기지만 패배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저만큼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 사실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적인 감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에 대해서 도리어 분노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에서 내 삶이 어긋나 있지는 않은가? 자신에 대한 질책, 자신을 정당하게 채찍질하는 이런 마음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것이 정당한 이유는 그 다음에 18절 때문이에요. 한 번 더 18절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일에 여호와를 항상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구절 한 단어 하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령이라고 시작되어진 이 단어는 반드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무엇이 있느냐?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있구나. 이게 우리만의 리그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을 필연적으로 결정한다는 건데,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기회라는 단어로 제가 재해석을 했어요. 기회가 있다는 말이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절실하게 바라야 될 사람은 누굴까?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그것이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필요할 겁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삐끗해서 넘어지는데, 그런 때가 찾아올 때 그 사람은요, 기회를 붙들어야 할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신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느끼면서 바라볼 때,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가 바로 기회를 붙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무슨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18절의 이 말씀은요,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버리는 그 마음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몸에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가 자신의 몸에 난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쓴 카드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달랐지요. 가시를 평생 달고 살아도 너 문제가 없다. 그냥 그게 은혜다. 그렇게 그에게 답을 주신 것이 사실은 바울에게 그것이 그에게는 기회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답이냐? 기회라면은 고쳐두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런 때 조심해야 될 마음은 뭐냐? 내가 가진 이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고 내 사역이 끝났다고 여기는 그 기회를 버려버릴까? 이게 더 염려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네가 몸에 가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고 평생을 감당할지라도 너의 사역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은 결코 멈춰서지 않을 거야.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 같지 않은 응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기회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가시가 어떤 질병인가를 말해주지 않은 것이요,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게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아니야, 간질병이야. 아니야, 그는 평생을 허약한 채 살아갔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록을 보니까 그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그 큰 지병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가 어떤 질병인지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평생을 내가 몸에 달고 살아야 될 가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그것을 평생 안고 산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구절의 해석은요, 우리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지거나 원상복구되어지거나 이런 이해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절대로 멈춰서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다시 걸어갈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핵심은 기회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방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순간을 만날지라도 이것으로 과연 우리는 끝인가? 아니에요. 만일의 끝이라면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문은 그런 끝나버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은 시간 앞에 서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물어볼 때, 기회를 찾을 때, 나는 도대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 나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누구 탓이며 그것은 내 탓이었는가, 이런 파상적인 생각들에 파묻힌 것은 답이 되지 않아요. 아니면은 왜 나만 그래야만 하는가? 왜 나는 안 되는 것인가? 왜 나는 형통할 수 없는 것인가? 누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 자체도요, 절망에 빠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뭡니까? 장래가 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인생의 시간들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시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 하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통함의 리그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리그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도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기회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자.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빙 돌아서 원점으로 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지혜요 지식이요 명철하게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라는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우리만의 방식이에요. 앞서서 여러분, 이 잠언은 영원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직시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삶에서 어떻게 녹아들어야 되는가, 그거를 숙제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수 없는 그런 순간의 삶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녹여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형통을 바라보고 꿈을 꾸는 우리만의 방식이다. 그리할 때 반드시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고대 히브리 전통을 보니까 인생이란 꿰맨 자국이 없는 의상과 같다. 인생에 입고 살아가는 그 옷이, 인생의 옷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 뜻인데, 그 말은 뭡니까?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서로 다 영향을 준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생활 속에서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우리는 신앙이고 생활이고, 생활이고 신앙이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을 덮쳐올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의 갑자기 아픔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쓴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감당하기 힘든 어떤 큰 시험 속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핵심은 시간이겠지요. 시간. 내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시간이 내게 주어질 것인가? 이것을 기회로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좀 바꿔봤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늘 부르던 찬송인데 이 찬양을 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제목이 기회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리그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리그의 방식 속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는 성공과 형통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에 대한 그 삶의 방식은 우리만의 리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의 방식을 현실 속에서 많이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말해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기회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소중하게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 속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담겨져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돈이든 뭐 건강이든 행복이든 뭐든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든 결과적으로 그것은 형통이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큰 중점을 두는 이유는, 우린 여전히 본문에서 벗어난 삶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필요하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방식을,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삶을 일으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이 가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 그들만의 방식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잘되든 어떤 일을 벌어지든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속에 형통이 약속되었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신앙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그것을 던져줍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기회를 붙잡아라. 끊임없이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말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귀한 약속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통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삶에 녹아들도록 말씀해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진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묻어나서 신앙과 삶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언제나 시간을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생각하며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힘든 환경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이 가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죠. 세상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의 리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붙들어야 될 말씀은 허물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회를 붙잡고 시간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힘이 들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분노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예민해져 버린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져 살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인생을 다시 재정립하고 우리의 시간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함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을 주십시오. 붙들어 두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수술을 잘 감당하고 결과가 좋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혼란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드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멈추어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제와 선교사님들, 개척된 교회와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교만한 자들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힘을 얻고 특별히 위정자들이 이 땅의 정치를 잘못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승리하는 이 한 주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있다. 시간이 남아있다. 기회를 생각하며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도 형통을 꿈을 꾸는 그 소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의 방식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신앙이 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제 찬양은 한 절만 하겠습니다.